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처럼 먼저 우리의 심령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이 주님께 아버지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또 깨닫는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아버지 정결함으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들과 걱정과 근심과 또 저희들의 하나님 육적인 아픔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나음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89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예전에 지금도요 예언과 관련된 영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동안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봤던 영상도 한국에 정착해 있는 군함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북한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또 많은 교회에서 보여주면서 이제 종말의 때가 온다 이랬는데 잘못된 영상이었습니다. 잘못된 예언이었어요. 맞추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쟁은 한국에서 일어나진 않았죠. 물론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잘못된 예언을 받은 또 예언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야기하는 그것이 많은 영상들을 사람들이 좀 영향을 받았었는데 지금도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교적인 예언일 수도 있고요. 사실 지금은 경제적인 예언도 있고 정치적인 예언도 있고 그리고 날씨 예보도 어찌 보면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맞을 때도 있지만 빗나간 적이 사실 더 많습니다. 자주 빗나갑니다. 날씨 예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확인하는데 비가 올 것 같다고 온다고 하는데 비가 오지도 않기도 하고 늘 달라요. 우습게 얘기가 기상청 사람들이 체육대 하는데 비가 온다는 얘기 있잖아요. 날씨 예보를 하는 사람들도 못 맞춘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언이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모든 예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령 사건을 지금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120명의 신도들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이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도 저들이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이야기할까? 왜 하나님께서 이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가? 그것도 통하는 언어의 은사를 주셨는가?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에 조금 오해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 방언도 기도하는 방언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언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보지 못한 언어이기 때문에 사실 이 언어가 어디에서 쓰이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왜 좋은가?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기 때문에 방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될 수 있으면 대표로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를 좀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신자들은 방언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좀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방언을 한다고 구원받았다고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방언에 대해서 너무나도 사람들이, 저도 사실 중학교 때 저희 교회 분위기가 방언을 받아야 된다라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 방언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른들 가르치셨냐? 기도할 때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라고 해봐라. 그러다 보면 방언 받는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 방언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방언은 내가 뭘 한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처음으로 이 방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술 취했다. 지금 저들이 술 취한 상황이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먼저 잡아줍니다. 지금 제3시야. 오전 9시야. 누가 아침부터, 이것이 우리의 문화하고는 달라요. 지금의 술에 너무나도 취하는 분들 아침 저녁 상관없이 드시는데 이 당시에는 오전에 술 마시는 게 말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 9시에 누가 술을 마시냐, 누가 술 취하냐, 그러면서 요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말세, 다른 말로 마지막 때 아닙니까? 지금 성령이 임하시는 때가 아니라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부터 마지막 때라고 하였고, 성령을 받는 지금 이 순간, 마지막 때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아직 마지막 때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가 마지막 때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다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도대체 무슨 말세가 마지막 때가 2000년을 넘게 오느냐. 지금 예수님 오신 지도 벌써 2000년이 훨씬 지났는데, 여러분, 이 답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종말의 때가 오지 않은 것이지 지금도 여전히 마지막 때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오직 주께서는요,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을 위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특정인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여러분의 믿음은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계급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좀 달랐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동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예전 성경 아비들, 지금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예언, 환상, 꿈,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셨고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다니엘서에서도 그렇고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때에 성령을 받는 것이, 은사를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모든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교회도 은사 받아서 방언하고 예언했다라는 말씀보다도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여서 이러한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신비주의, 은사주의가 굉장히 강한 시대입니다. 신천지가 왜 위험한가? 뭐 여러 가지가 위험하지만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계시거든요. 신사도, 새로운 사도들. 여러분, 정통 교회는 사도를 12명의 제자만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않았지만 그는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도 사도라고 부름을 받아요. 사도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물론 그 사도들의 또 배움을 받은 그 밑에 제자들을 속사도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신사도는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미 완성되어 있고요, 뺄 것도 없고 추가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아라. 오늘날 예언은요 새로운 음성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한 진리의 선포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시하고 환상이나 예언에 빠지게 되어지면 바로 이제 그때부터 신비주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미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고 말씀을 통해 해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다. 말씀 무시하는 건 예수님 무시하는 거예요. 신비주의, 은사주의, 때로 내 감정일 수 있어요. 내 느낌일 수 있어요. 분위기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한 변화와 말씀을 통한 새로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그리고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수요일 성경 공부를 할 때 들었던 단어를 좀 연결해 보시면 좋습니다. already와 not yet입니다. 이미와 아직입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두웠고 땅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not yet,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already와 not yet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최후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날이 이르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일들 다 끔찍한 일들입니다. 전쟁, 거짓 선지자들의 나타남들, 지진, 기근들 다 무서운 일들이잖아요. 좋을 때 주님 오신다는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악한 것들이 더 난리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도 급한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좀 보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는 이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경험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은 후에는 그 뒤에 반드시 은혜롭고 축복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참는 자들이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참는 자들이 주의 영광의 날에 참여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를 견디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려워서, 핍박당해서, 고통당해서, 때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이 때를 참지 못하여서 벗어나고 멀어져가는 성도들. 여러분, 앞에 말한 하나님의 때를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들은 다 보상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인내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인내하면서 해야 할 것이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자녀들이 늘 부르는 이름이 있지요.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도움이 필요할 때, 무서울 때 부모를 부릅니다. 이든이가 이제 좀 무서운 것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동물 중에 조금 험악하게 생긴 걸 보이면 무서워, 무서워 이러면서 절로 치우고 안겨요. 아빠, 엄마 안아달라고. 그럼 저희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든아, 무서울 때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봐.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해. 그러면 예수님 도와주실 거야. 너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이것보다 예수님은 더 크시고 더 힘세신 분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 어릴 때 그렇게 엄마, 아빠 부르는데 자라면서 점점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우리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도 어릴 때는 그렇게 엄마, 아빠 불렀는데 점점 자라면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엄마, 아빠보다는 이제 유스, 사춘기 시절 되어지면 친구의 이름 더 많이 부르게 되어지고요. 청년이 되어지고 장년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재정, 명예, 성공, 사실 이런 이름 많이 불러갑니다. 점점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말은요, 이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상관없어요.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너무나도 왜 중요하냐? 이때에는 유대인만 택함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던 바로 그 시기에 누구든지라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상관없다. 자유인이든 종이든 다 상관없다. 다 포함한 겁니다. 노예도 여자도 다 포함한 거예요. 구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으리라.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가 있어도 상관없다. 실패해도 상관없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다 신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만이 오직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밖에 우리를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육신이 아닌 영혼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먼저 부른 것이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에서의 강도가 생각이 났어요. 죽음을 앞둔 상태에 십자가 위에서 이제 사실 뭐 얼마나 견디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한 강도가 예수님께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 주여라는 부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한 번의 부름이 그의 영원한 생명이 달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이름을 부르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생 평강을 약속받게 됩니다. 오늘도 이 이름,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힘드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가정 안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저희들 정말 불러야 할 이름은 주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다른 것을 봅니다. 다른 것을 찾습니다. 주님, 다른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진정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주여. 근데 여러분 이 주여라는 이 한 마디에 이미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아노라. 내가 너의 상황을 아노라. 내가 너의 문제를 아노라. 여러분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반드시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상황도